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세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복에 관한 문제를 성경이 다루고 있는 복을 구체적으로 더 상세히 하나하나 나누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이 있으면서 마무리하여 그리스도의 부활로 연결하는 날들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주님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간 무덤에 갔다가 부활하신 사건, 주님의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팠겠느냐.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었던 과거의 그리스도의 고난, 길이가 18cm 정도 되는 쇠못을 그래서 녹슨 십자가에 녹슨 3개의 못, 그래서 주님의 손과 발에 그 쇠못을 박았을 때, 그리고 그 급소를 계속 움직임으로 겪었던 그 고통, 그리고 피 흘리심과 죽으심. 시편 22편을 보면 예수님이 너무너무 그 고통이 극심하고 너무너무 그 고통이 확심하여서 예수님의 혀가 완전히 말라서 물기가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힘은 다 빠졌고 그 혀가 이빨 사이에, 이 사이에 붙어서 늘어졌다. 나는 그 모습을 사람에게선 볼 수가 없었고, 짐승을 잡는 사람들이 사정없이 짐승을 몽둥이로 두드러 패고 난 다음에 그 맞은 짐승이 죽어갈 때에 기진맥진해서 혀가 입에서 나와서 늘어져 가지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던 것을 상기한 적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겪어야 됐고 또 뭐하러 부활한 것까지 우리에게 알려줘야 되느냐. 그래서 과거에 우리는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다고만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 성장을 많이 했어요. 이제는 한 단계 우리가 더 올라가야 됩니다. 자, 육신의 부모도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1차 계획이 뭐냐 하면 자식을 낳아서 기르는데 그 자식이 최소한도로 자기 정도는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보다 더 훌륭한 자식을 낳아서 기르는 것이, 그래서 더 훌륭한 자식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에게 더 좋은 환경과 더 좋은 교육 여건, 더 좋은 장래를 보장하기 위해서 부모들이 말할 수 없는 고생과 말할 수 없는 근심 속에서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 하나로 모든 것을 소비하고
그 있는 힘을 다해서 물질과 세상적인 것들을 갖추어 자녀에게 주려고 애를 씁니다. 심지어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부모는 자기의 신장 콩팥을 떼어주기도 하고, 자기의 간을 떼어주기도 하고, 자기의 눈을 빼어주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자녀가 온전한, 누구에게도 빠지지 않는 자녀가 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씁니다. 근데 사람이 낳은 자녀는 부모의 기대 이상일 수도 있고, 부모의 기대를 따라갈 수도 있고, 부모의 기대 이하로 부모를 실망시킬 수도 있지만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섭리는 기대치 이상이거나 기대치 이하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녀가 동일한 선상에서, 동일한 범주 안에서 똑같은 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무슨 우리가 받는 복하고 연관이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이것을 우리는 확증을 해야 될 여러분들의 성숙한 과정이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는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이 받는 육적이고 소유했다가도 버릴 수밖에 없는, 다 버리고 가야 되는 그러한 복도 있지만은, 우리는 이제 혈과 육에서 하나님께로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걸 내가 쥐고 내가 누리는 것만이 복이 아니라, 성경에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에서 율로기아라고 그래서 우리가 소유함으로 누려야 되는 복이 있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복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물질만이 아니라 물질 이전에 복이라고 하는 문제를 규명을 했으니 디모데전서 6장 15절입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다 같이요.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다.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시다. 그래서 그분에게만 뭐가 없어요? 사망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복을 받는 것 중에 그 복의 근원이 뭐냐면, 헬라어로 보면 하나님은 복되시고가 아니에요. 헬라어로 보면 하나님은 호 마카리오스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복 그 자체, 복이 바로 하나님이다. 바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이라고 하는 어떤 외적인 인간, 외적인 것을 가지고 그것을 누리고 즐기다가 포기해버리는 그런 인간적인 축복 이전에, 우리에게는 복은 하나님 그 존재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같이 호 마카리오스, 호 마카리오스, 바로 복이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 복이 바로 그분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다. 그래서 복은 나누어 주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계시록까지 사이에 복이라고 그러는 걸 다 들추어서 우리가 이 세대에 브로카 노릇하는 가짜들을 우리가 징계하고 그들의 거짓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이 말하는 이 베라카라고 하는 이 복을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추적을 해야 되는데, 복은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이 복입니다. 그래서 그 복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는 것, 그래서 예수를 우리에게 넘겨주었다가 우리가 복을 받은 거예요. 이것도요. 하나님의 아들도 복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아브라함과 함께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4천여 년 세월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허락했던 그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훈련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해달라고 할 때 그 복의 근원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이요, 아들 예수가 바로 복의 근원입니다. 뿌리입니다. 그로 여러분들이 주님과 연합하면 여러분들도 이 세대에 복의 뿌리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그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되어서 함께하는 이 복을 받으려면은
어떤 상태는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줘도 누리고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건 어떤 사람들이냐면 첫사람 아담을 통하여 로마서 5장 14절 첫사람 아담은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를 찍어내서 만드는 형상만 동일한 사람이다. 속은 다른 사람이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에게 로마서 5장 12절에 죄를 집어넣어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게 했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나온 모든 사람은 죄가 왕노릇하는, 죄가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죽이도록 되어 있는 인간들에게는 이 하나님이 말한 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함께 임마누엘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함께 해줘야 복을 받은 것인데, 함께 하는 상태를 받으려면 어느 단계를 넘어야 되느냐면 다 같이 혈과 육에 썩어질 몸을 벗어야 된다. 그 상태를 가지고 있으면 세상 인간들이 말하는 시한부적인 복, 있다가도 없어지고 가지면 좋다가 가져서 화가 되는 그러한 육신적인 복 이상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은 성경이 말한 기준에 도달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자녀들도 사망이 끝났을 때에야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도 말하고 베드로전후서에서도 얘기하고 쭉 얘기하는데, 먼저 히브리서 2장 14절을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혈육에 속하면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 그 자체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려면은 혈과 육의 사망에 이르는 상태에서는 그 하나님이 아무리 함께 해줄래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잠시는 해줄 방법이 있어요. 왜? 그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 그러나 영원히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래서 2장 2절 3절에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불순종의 아들들 속에 우리가 그 속에서 크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살고 있을 때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마귀의 자식같이 살고 있던 과정이 있어요. 이 과정을 가리켜 하나님이 허락한 과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다 같이 이름을 넣어서 읽읍시다. 누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나서는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하는 그런 그 연약한 과정 속에다가 집어넣은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절 이하에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다 같이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정하신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자, 여러분들 세상에서 부모가 육신의 부모도 자녀에게 상속을 해줄 때에는 자녀가 법정인 나이 만 18세가 넘어서 돈도 알고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 늘어나는 것, 사용하는 것 기본을 알고 났을 때에 상속을 넘겨줍니다. 세상 것도 그렇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도 죄와 사망 가운데 있을 때에는 이걸 넘겨줄 수가 없고 죄와 사망이 어떻다? 죽음이라는 건 뭐구나? 사람이 죄를 짓는다는 건 뭐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죄가 뭐구나? 세상법의 죄가 뭐구나? 이러한 것들을 기본적으로 통과를 하고 난 다음에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연합체를 만들었다가 바로
근데 복을 주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에 온전하게 완전하게 사망이 주장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라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는 속에다가 우리를 태어나게 해서 율법 아래에서 이거는 죽는다, 죽음이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걸 생각이 날 때마다 우리는 주여 주여를 부르고 예수를 부르게 돼 있어요. 저 과거에 모르고 예수를 불렀는데 이제는 함께하고 있는 사건이 이루어졌는데 그 함께하게 된 원인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빠져나오려면 바로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도 어디에 속하였으며 혈과 육에 썩어서 죽어지고 사망이 주장하는 존재에 속했는데, 그래서 예수님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려면 예수님도 어느 모습으로 일단 와야 돼요? 혈과 육의 모습으로 왔는데 그것이 혈과 육의 전체 모습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다 같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고 사망이 주장하지 않지만 외모는 율법이 말하는 바 사망을 주장하는, 사망이 주장하는 외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이 등장하도록 했어요. 왜? 2000여 년 후에 등장하는 오늘날 우리도 똑같이 죄가 사망이 주장하는, 사탄이 주장하는 속에 태어나도록 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먼저 받으려면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봐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 속하여 사망, 죽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사람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이 속량은 뭐뭐로부터 샀다고 말해요. 그래서 에크라줘요. 뭐뭐로부터 사망 가운데서 예수님의 피값, 몸값을 주고 우리를 샀다고 말해요. 그래서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다 같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죽어야 되는 이 저주를 주님이 먼저 죽으시고 그리고 죽어버리고 끝나면 우리 저주가 사망이 끝나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사망이, 사탄이 주장할 방법이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2000여 년 후에 태어나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육신에 속하여 사망이 주장하는 자 속에 우리가 태어날 걸 성경이 만들어 놓고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2000년 전에 태어났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을 십자가에 매달리는 저주를 받음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살 수 있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13절 이후에 자, 이는 왜 십자가에 매달려 저주를 받고 죽었다가 부활했느냐? 다 같이 이 이유는 다 같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 미치게가 아니라 이루어지게 하다가 기로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 이루어지게 하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가 주장할 수 있는 사망을 주장할 수 있는 그거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2000여 년 세월이 지난 우리도 어디에 태어났느냐? 죄와 사망 가운데 그 속에서 태어나게 만드셨는데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누리려면 우리도 뭐가 끝나야 돼요? 죄와 사망의 몸이 끝나려면 주님이 먼저 죄와 사망을 이긴 자라야 한다고 말이에요. 이긴 자라야. 그래서 우리에게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복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밥티조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밥티조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죽어버렸느냐?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밥티조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다 같이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다 같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이제 되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의 섭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단순히 사망만 처리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복의 존재로서 우리와 영원히 성경이 말하는 복을 계속 소유할 수 있는 자를 만들기 위한 것이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망이 처리가 됐다가 죄사함 받았다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됨으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주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존재를 지금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30여 년 세월을 하나님이 합당하다, 내 사랑한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소리가 3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유보하시고 율법 속에서 예수님을 키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태어날 때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든 걸 누릴 수 없는 율법 아래 죄와 사망 속에서 우리가 존재하도록 해서 모든 것들을 겪어나왔어요. 이제 주님과 연합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연합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것을 주장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하는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남은 생애가 바로 주님이 공생애를 살았던 생애 가운데 우리에게도 동일한 공생애 가운데 고난이 있어요. 그것이 로마서 8장 17절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자, 다 같이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것들이 올지라도 우리는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외적인 고난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과 연합하여 복의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2차 훈련이 또 남아있는 겁니다. 단 이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보장을 받고 받는 고난입니다. 어떤 세상적인 죄나 남모르는 죄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 훈련을 고난이라고 해요. 그래서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학교 다닐 때 시험 보고 직장 생활할 때 승진 시험을 보고 그 자리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살맛이 떨어지고 밥맛도 떨어지고 밤잠도 못 자고 그 고생을 했는데 나중에 시험 봐서 우수한 성적이 나와서 함께 기뻐할 때 시험 공부한 게 문제입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인정을 받았어요. 인정을 받았는데 훈련을 또 어디서 받느냐? 예전에 우리가 지냈던 혈과 육에 속한 사람들 속에서 재차 훈련이 또 있어요. 어디에? 장성한 분량까지 끌어올리는 훈련이 또 있어요. 그때에 보니까 육신의 부모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날 때 고생하고 기를 때 고생하고 나를 이렇게 키워서 훌륭하게 아빠 엄마가 되게 만들었구나 하는 감사가 언제 생기느냐? 주님과 함께 2차 고난, 주님으로 더불어 복의 덩어리가 되어서 복의 근본이 되어서 또 성장을 받는 고난이 올 때 그때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주님이 아버지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구나. 그리고 이제 나를 살려놓으셨구나. 그 십자가의 고난이 목숨을 내 던진 최초의 하나님의 아들의 죽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유일한 사건을 우리에게 그래서 보여주었구나. 그 고난이 이렇게 옥심하고 이렇게 무서웠구나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때가
주님과 그 부활에 이르기까지 육체적인 모든 고난을 감당했던 그분과 연합된 자들을 통해서 내 아들들아,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너희를 살리는 과정을 만들었다 하는 걸 우리 마음에 감사하게 하는 것이 고난주간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은 홀로 있을 때 많은 생각을 했어요. 세상적으로 이제 만 59세에 나도 세상 나이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도 나이를 묻지 말라고 그래요. 하지만 이 땅에 와서 이제 만 59세를 들었어요. 그동안에 혈과 육의 과정에서 지냈던 모든 것들을 되새김질하시면서 예수로 말미암아 내게 이루어진 모든 것들을 양면 세계를 대조하게 했던 것이 지난 한 주간이었습니다. 실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많은 훈련을 우리에게 해줬어요. 우리의 잘못을 그 뿌리를 눈 감아주시고 성장할 때까지 참아줬어요. 여러분들 찬송가 불렀죠? 말씀 전하기 전에 찬송가 불렀죠? 자세히 봐보세요. 뭐라고 하세요? 한번 봐보세요. 몇 장이죠? 찬송가 말씀 증거하기 전에 불렀던 찬송가 몇 장이에요? 예? 예. 한번 비춰봐봐요. 28장 말고 또 있었죠? 예. 예. 이 찬송 아니었죠? 조금 전에 불렀던 은혜 돌이키는데도 이렇게 힘들다고. 성가대가 더 잘 알죠? 몇 장 불렀어요? 예. 137, 138, 138, 예. (139) 예, 집에 가셔가지고 137장에서 139장까지 그 찬송가 내용을 잘 봐보세요. 나는 지난 한 주간이 사람들과 떨어져 홀로 있는 시간에 내 지내온 59년 생애를 파노라마처럼 다시 한번 되새긴 기간입니다. 성경을 놓고 비교할 때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단 한 번 먹었는데 하나님은 진노하여 그들에게 사망으로 갚아버렸어요. 단 한 번 잘못인데.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내게는 무수한 엄청난 잘못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전부 눈 감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이끌어 올리시는 그 훈련, 그 사랑 가운데에서 살아왔던 생애를 기억한 겁니다. 왜 첫사람 아담에게는 단 한 번의 실수가, 사울 왕은 단 한 번의 실수가 왕의 자리까지 뺏고 사망에 이르게 해버렸는데, 다윗에게는, 아브라함에게는 어찌하여 그러한 엄청난 실수와 잘못까지도 그렇게 없다 하고 감싸버리시고 나는 너희 죄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던가를 묵묵히 끌어올리신 세월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도 진실로 여러분들은 지나온 생애를 기억하면서 앞으로 남은 생애를 단순히 예수의 십자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만든 바 된 피조물들이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편협하고 얼마나 가정한가를 하나님 앞에서 시험해 보는 것이, 여러분들 십자가 옷 어디다 박았다고 그랬죠? 손이에요. 여기 손목 요 부분이에요. 여기 보면은 뼈 두 개가 여기 합쳐졌어요. 여기 뼈 두 개가 여기서부터 팔꿈치에서 와 있어요. 뼈 두 개가 합친 요 부분 여러분 누르면은요 아파서 막 소리 팍팍 질러요. 그 자리에다가 십자가 못을 박았습니다. 유럽에서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증거할 때 고난주간마다 조그마한 못을 주고 한 2mm만 찔러버렸어요. 2mm만. 안 찔러요. 옆 사람 보고 찔러라고도 사정 보고 안 찔러. 내가 찌르면 더 찔를까 봐. 그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아끼는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그 십자가의 그 엄청난 쇠못을 몸에 받으시고 몸으로 느끼는 최고의 고통까지 감당하셨던 그 은혜가 이제로부터 여러분들이 남은 생애를 살아갈 때마다 더 큰 은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